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BTS 공동체 모든 예배자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네, 있는 저소에서 지금 다 모이셨죠? 지금 네,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계신 곳에서 이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물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 나.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기를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물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를 기다렸단 나.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다시 한번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네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넌 내게 다시 길이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다시 한번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너 이미 부었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BTS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 마르지 않는 그 우물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BTS 공동체 모든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삶 가운데 영적 갈증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에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게 따뜻한 온기가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느 곳에 있던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계신 곳에서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언젠간 때가 이르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어딜까요? 여러 곳이 있지만 제일 공통적인 군대. 머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향후 5년, 6년인가요? 네, 10년 안에 다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부분 남성들은 이 고3이 되면은 지금 우리 휘상이가 고3이네요. 그렇죠? 고3 방학을 열심히 즐기고 있던 어느 날 집에 갔는데 한편에 우편이 날라와 있죠. 뭔가 열어봤더니 신체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우편이 날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본 순간 마치 고소장이라도 받은 것처럼 마음이 내려앉아요. 무슨 내가 시한부 선고라도 받은 것처럼 살기가 갑자기 막막해지고 막 캄캄해집니다. 막 정신이 아늑해져요. 막. 그렇게 신체 검사를 가서 보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 입영 날짜가 나옵니다. 진짜 군대 언제 가는지 날짜가 딱 확정돼서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이제 시한부적인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입대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 꼭꼭 채우기 위해 온갖 노력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time to go, 그쵸? 때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우리 남성 친구들은 아마 이때 인생 처음으로 독립이란 걸 경험할 거예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게 무엇인가, 집에서 나와 사는 게 무엇인가 제대로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처음 떨어져 나오고 분리되다 보니까 이 심경적으로 큰 변화를 겪어요. 어떤 변화냐? 갑자기 누구나 효자가 됩니다. 세상에. 저도 그때 효자가 됐어요. 군대를 가면은 누구나 효자가 돼, 세상에. 참고로 저는 군대를 해병대로 갔어요. 해병대 훈련소에서는 훈련받다 보면 종종 나갈 기회를 줍니다. 어떤 식으로 주냐? 못 버티겠으면 나가라. 나약한 놈들은 필요 없다. 자존심을 막 상하게 하면서. 근데 진짜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돼요. 못 버티겠으면 나가라는 거죠. 근데 해병대 훈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힘들어요. 잠도 잘 안 재우고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제대로 쉴 시간도 안 주고 진짜 되게 많이 혼내고 훈련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야 진짜 너무 힘들다, 이 못해 먹겠다, 나가자 하다가도 정작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가겠어. 왜 못 나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나 스스로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봤던 부모님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려. 야,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잘 갔다 오라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보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나, 무슨 면목이 있을까. 그래서 못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군대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건 남자친구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을 겪고 고생할 때가 되면은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힘을 내고 이겨낼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정말 힘을 나게 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부모님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 생각나서 한 번 더 우리가 참게 되고, 부모님 생각나서 우리가 조금 더 용기 내보고 한 번 더 이겨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그만큼 우리는 평소에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계셔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항상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죄를 대속하러 십자가에 못 박히실 길을 이제 출발하신다. 그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처럼 고통이 뻔히 보이는 길, 힘든 게 뻔히 보이는 길을 걸어간다고 해봐봐. 그것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러 가는 거래.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와우,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데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진심으로 옳은 길, 그렇게 옳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자녀에게 부모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아들의 관점, 자녀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에 사실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 문화가 그렇죠. 표현하기가 좀,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와 제가 처음으로 포옹했던 기억, 물론 그전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기억의 처음은 제가 입대하는 날이었어요. 그 전까지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뭔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걸 제가 표현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비록 사랑은 하지만 한국 사회 부모님들이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해도 그때 정말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처음 표현받았던 그 사랑, 부모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구나, 내가 힘든 길을 가지만 나의 부모님이 나를 지지해주고 이 힘든 길을 가는 동안 나의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구나 하는 정말 그 사랑의 확신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자존감이 되었습니다. 그 힘든 훈련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줬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부모님의 사랑에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자아는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여러분은 겸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자기 자신을 좀 낮추고 드러내지 않고 좀 격화시키는 그런 걸 겸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겸손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건 좀 더 내가 높아지고 좀 더 다른 사람들에서 우월감도 느끼고 싶고 오만함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육체적인 본능을 사실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이렇게 노력만으로 겸손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자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겸손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가장 솔직하고 진실된 상태의 자아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자아는 치장하길 원해요. 꾸미길 원해요. 실제 나의 모습이 있지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날 그렇게 봐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좀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것도 아니라면은 적어도 남들만큼은 되는 사람처럼 우리의 자아는 그렇게 인식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자아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자아는 우리 자신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 남보다 못한 사람, 뒤처진 사람으로 우리 원래의 모습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이렇게 비하하기도,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우리의 의식에 따라서 그냥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스스로 인식한 이런 자아의 모습은 실제 팩트, 실제 내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인식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겸손이라는 자아는 사실 나를 그렇게 더 부풀리지도 않고 나를 왜곡해서 비하시키지도 않는 가장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 자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 이렇게 솔직하고 진실된 그런 자아를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딱 한 가지가 우리에게 채워진다면 우리가 뭔가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존감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확신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정말 절대적인 그런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고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사람은 항상 나의 편이다라는 그 든든한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의 자아는 스스로 부풀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난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으니까. 내가 뭐 1등 아니면 어때? 내가 그렇게 잘 나가지 않으면 어때? 괜찮아. 나는 지금 충분히 사랑받고 있으니까. 또 난 그렇게 못난 사람도 아니야. 남들이 있는 거 난 뭐 없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을 못 느껴. 왜냐? 나는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겸손한 상태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뭔가 좀 더 잘 보이기 위해 쓰지도 않고 자기를 애써서 비하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솔직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확신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단어가 있어요.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형통 말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형통하게 빵빵 뚫려 있을 것만 같죠? 맞습니다. 사실 형통이란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연결이에요. 빵빵 뚫려있는 연결이야. 누구와 연결이냐? 하나님과 연결. 더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부모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연결이 원활하게 빵빵 뚫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막 이런 데 타봤어요? 퇴근 시간에? 와 10분이나 갈 거리를 1시간 동안 가잖아. 길이 꽉 막히면 형통하지 못한 상태야. 형통은 무엇이냐? 그렇게 길이 빵빵 뚫려가지고 막히지 않고 그냥 쌩쌩 가는 그 상태가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전달될 때, 우리가 그렇게 형통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치상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비하하지 않아도 충분히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겸손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에 뿌리내린 그런 형통한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을 만드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라고 언제 말씀하셨는지 아시나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아직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뭔가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면은 야 역시 예수님 인정받는구나, 아버지에게 칭찬받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직 아무것도 시작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언가를 해서 사랑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려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시고, 사랑받기 위해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사랑받기 위해 뭔가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확고한 사랑, 아버지의 확실한 사랑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들과 모든 기적과 모든 가르치심들이 다 펼쳐나온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다를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반대말이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잖아? 그런데 사실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아마 혼자서만 살아간다일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혼자서 못하잖아요. 아무데도 마음 둘 곳도 없이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지지받을 곳도 없이 세상은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돼. 나 혼자밖에 없어.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사랑하며 살아간다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랑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자아는 그 사랑과 신뢰가 채워줘야 할 그 마음이 허전해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간에 블랙홀처럼 닥치내려 빨아들여요. 막 되게 여러분의 나이 또래 10대 시절에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중독될 거야, 이렇게 시작되지 않죠. 마음이 혼자이다 보니까 너무 쓸쓸하고 허전해서 그렇게 뿌리 내릴 것도 없이 살다 보니까 뭔가 마음을 달래줄 만한 것들, 사실 술 한잔 하면은 그럴 수도 있고 담배 한 모금 피우면 그럴 수도 있고 이성을 의지하면 또 뭔가 좀 채워지는 것 같아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마치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채울 수는 없잖아. 그렇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것들 없이는 안 되는 상태에 이른 거죠. 그게 바로 10대 시절의 대부분 중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뿌리를 정말 아주 단단히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신뢰를 아주 그냥 막 부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막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사랑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님, 오랜만에 다윗님 이야기를 또 하자면, 다윗님은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시편이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이 발을 암사수의 발 같게 하셔서 그 발을 받치고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기가 있잖아? 아기가 너무 예쁘면 어떡해요? 막 어떨 줄 몰라가지고 어떤 부모님들이 손 위에다 아기 발 올려놓고 막 이렇게 이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그렇게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야. 이뻐서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단단히 뿌리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여러분을 둘러싼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던 간에 정말 겸손하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BTS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우리 BTS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의 뿌리를 단단히 붙잡아주고 계시고, 그 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가정을 허락하셨고 부모님을 주셨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 사랑을 공급받고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BTS 공동체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단단히 뿌리내려 겸손한 자존감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 광고입니다. 다음 주 설날이죠. 여러분, 설날, 이번 설날에는 여전히 5인 집합 금지라서 비록 어디 가시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일에 BTS 공동체 예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기억하세요. 11시 반, 11시 30분에 여러분 새로운 소그룹이 편성되었는데, 이 소그룹의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을 11시 반에 줌으로 만나러 갑니다. 할렐루야. 네,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괜찮아요. 모자를 쓰고 뭐 하시든 아니면 그래도 눈은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인간적으로 선생님들이 여러분 어떻게 지내는지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이렇게 줌으로라도 보려고 그러니까 11시 반에 우리 줌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돌아온 한 주 명절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과 그 사랑에 뿌리 내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건강하게 복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